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7년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쯤이면 아카시아가 이제 다 질 때가 거의 질 때가 되겠죠. 거의 아카시아가 져가고 아카시아가 이제 그 향기가 다 사라지고 지저분하게 꼭 꽃은 치면 지저분해져요. 그죠? 질 때도 멋있으면 좋은데 지저분하게 아주 색깔도 누리끼리해지고 시커매지죠. 그때쯤 되면 시골에서는 돈에 모를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쌀, 모를 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푸릇푸릇한 풀들이 올라와서 그 향내가 온 공간을 채우고 땅은 솟아나는 그 샘솟는 힘으로 솟아나는 그곳에 땅을 맨발로 딛고 있으면 어릴 때는 그렇게 행복했어요. 거기가 천국인가 싶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발에다가 흙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그렇게 있기도 하고 땅에 누워 있기도 하고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혜가 생겨서 그 때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봄이면 씨앗 뿌리고 가을이면 거두는 때가 아니라 이제 한겨울에도 수박이 나와요. 한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그죠? 겨울에 여름에 뭐 없어요. 이게 온도만 맞춰주면 환경만 맞춰주면 식물들은 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때가 구별이 없는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원칙적인 건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때를 따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과 땅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저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을 만끽하고 누리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깨닫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저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어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솔로몬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냥 재판하는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과 어떤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보면서 그가 그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이 때를 따라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그 가진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장 멋지고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장미가 후드러지게 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멀리 가지 마시고 요 옆에 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주유소 옆에 장미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누가 심어놨는지 모르는데 어저께 주유를 하러 가다 보니까 장미꽃이 활짝 펴있어요. 멀리 가시지 마시고 보기만 가면 돼. 장미 축제 보러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꽃이 색깔별로 있습니다. 가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꽃 구경하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시지 말고 거기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 심겨진 생명의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맺혀지고 달리면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드셨고 그 아름다움이 때를 따라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지 못한 건 없는 거야.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이건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말을 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가장 징그럽게 보이는 생물들도 그것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만,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세요? 꽃을 활짝 피우면 아름다움은 끝이 나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럼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좋은 인격이 되고 좋은 성품이 되고 살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사람은 뭘 계속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 사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움은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남아있다. 그걸 사모하고 그것이 네 아름다움이 되도록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사모하게는 하시지만 그저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절정을 맞아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뜻이고,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영광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영혼으로부터 오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때를 따라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선언하세요. 어떤 것의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되었으므로 그것이 이제 실행될 것이고 너희는 그 실행된 것을 따라서 너희들의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천국을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죠? 함량 넘어갑니까? 벽을 뚫고 들어가나요? 아니, 사람의 집도 침노죠.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요즘엔 더구나 CCTV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뭐 100% 걸립니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냐고. 그냥 무작정 침노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가능성,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오픈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노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굳게 닫아두고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도 않도록 감각할 수 없도록 가려두고 감추어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용 빼는 재주를 부려도 천국은 침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침노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침노합니까? 나타나지 않은 걸. 보이고 나타난 거에 가가지고 내가 부시든지 내가 어떤지 돈 주고 샀든지 아니면 권력으로 뺐든지 해서 내 걸 삼지만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침노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천국을 침노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열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누구도 침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율법의 때가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려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난 그런 것들로만 설명되었던 것이 끝나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세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차지한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모세에게 준 그 글을 너는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것으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왜요?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진짜 힘이거든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진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 율법, 언약이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얻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정당성은 어디서 와요?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 복음이 없으면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큰 성을 침략해 들어가려면, 그죠? 이게 성이 만만하면 상관없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높은 산 위에 있는 요새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꼭 뭐가 있어? 한국이든 뭐 영국이든 어디든 꼭 지구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래 다니는 데가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 성리스를 가가지고 요르단 쪽에 가가지고 어느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무너진 전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바위 하나가 떡 있듯이 산이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마치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큰 언덕인데 거기에 이제 성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 피신해서 도망갔는데 전쟁이 나서. 근데 그 성이 망했어요. 점령을 당했습니다. 왜 점령을 당했냐 했더니 성문을 다 걸어다니고 못 쳐들어와서 그걸 침략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몰래 드나드는 지구력이 있어서. 어디든 똑같아요, 사람이. 그 지구력이 적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글로 들어가지고 역으로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렸어요. 천국도 그런 데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국을 지구형으로 들어갈 마음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입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잡고 갈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구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구형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려면 천국 복음,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천국 복음이 있어야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율법은 요한까지란 말입니다. 율법의 효력, 그 율법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요한까지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천국 복음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로 얻게 하는 일을 유익하게 만들어준 열쇠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의 가능성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오픈되어졌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보여졌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지, 천국이 굳게 닫혀있거나 천국이 보이지 않거나 천국을 알지 못하면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죠? 나타나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천국이 침례에 들어온 어디에게? 우리에게. 먼저 천국이 우리에게로, 이 세상 속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치고 들어와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애쓰고 수고해서 먼저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다?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들이 다 천국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천국에서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거 천국에서 온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고요? 그거 천국에서 온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인정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거 여러분 불로 주먹고 장생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성도는 천국으로부터 온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 그래요. 구원은 천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뭘 따내는 게 아니라고, 천국으로부터 구원이 내게 임하여 너는 구원받은 성도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사람으로 삼으신 거지. 내가 자격을 얻어서 천국 시민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중국 선교사님 사모님이 원래 대만 사람, 한국 시민권을 얻어보려고 대만 사람은 이중 국적이 되니까 하려는데, 이게 한국도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한 달만 머무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가고 다시 갔어요. 최소 3개월 이상을 여기에 체류를 해. 그래서 그걸 계속 매년마다 그걸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답니다. 기간 동안에. 근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떠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냥 가버렸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타깝게 가버렸는데, 뭐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뭐 상관없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노후를 한국에서 이제 지내야 되니까, 남편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또 남편이 대만으로 가면 대만은 또 남편이 또 외국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니까 쉬운 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또 기회가 되면 뭐 해볼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천국 복음을 통해 천국의 침노를 받아서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와서 천국이 아닌 것들로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어야 내가 천국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묶여있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천국에 붙잡혔으면 천국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못 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마귀의 종으로 있으면 천국에 못 가. 천국에 못 갑니다.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으로 있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육신의 종육에 빠져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묶고 있는데, 인간을 묶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천국이 내게 임하여 나를 해방시켜 줄 때 비로소 나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이건 이 원리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첩이야. 그죠? 간첩이 뭐죠? 원래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해코지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속이고 간첩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어떻게 내 원 나라로 가는 거지. 그죠? 원 나라로 가는 거지. 그러고 나중엔 그 나라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된다고. 내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해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인 줄 내가 알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어야 돼요. 그 묶임으로부터, 그 결속된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서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사는 거고, 신앙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참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중간첩이 있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편들을 쫓아서 좋을 때는 이쪽이고 나쁠 때는 저쪽이고. 여러분, 그것보다 나쁜 건 없어. 여러분, 하나님도 그건 싫어해. 요한계시에 보면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덮든지 차든지 해라.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아멘. 이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미지근한 건 싫어하신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별로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침노하는 천국, 우리가 침노를 하려면 천국이 먼저 와서 나를 해방시켜야 돼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뭐로부터요? 마귀로부터. 뭐로부터요? 나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향하여 내가 살아나지도 못하고, 천국이 있음도 모르고
천국을 느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침노에 들어간 겁니까? 무엇으로 침노에 들어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를 씻어 우리로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때 그건 천국으로 동일하다 그러죠? 그게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근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천국을 침노하여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천국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천국은 그냥 어떤 그 향락이 아니에요. 어떤 그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은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만일 누군가 천국 복음과 권능으로 해방이 된다면 마침내 천국의 복음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의 것으로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난 사람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출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태어났으면 그 나라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질 거고 거기에 뭔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내게는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알죠? 그죠? 알리바바의 것이 그죠? 예, 열려라 참깨. 그죠? 아무나 그 주문을 매여 열리는 거잖아. 여러분 천국 문이 우리한테 열려야 천국을 침노하는데 천국 문이 열리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 수 없잖아. 여러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하면 천국이 열리라고 열리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드리면 천국이 열리나? 아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이 열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여러분 천국 간다 그래. 아니 누가 어디 성경 어디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써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아멘. 이런 것도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 이것도 분명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를 섞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모래 위에 집은 지인데 모래는 아니어도 그죠? 반석과 모래를 섞어서 그럼 모래 쪽이 무너지지. 언제나 무너져요 여러분 그거.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셔야죠. 진리 위에 집을 세우셔야지.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야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성도는 천국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감각이 있고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아니 세상에 성주가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겠어요? 이방 사람들한테요? 군인들한테요? 종들한테요? 아니요. 다 안 열어줘도 누구한테 열어줘? 아들한테 열어줘야지. 자식한테 열어줘야지. 왜? 아니 성주가 왜 성주인데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 열고 누구한테 열을 건데?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천국을 누가 침노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건 안 열어준다면 큰일 나. 천사들이 안 열어준다고요? 지들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노를 살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저 천국을 열고 들어와서 천국의 보화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겠다는데 천사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천사가 벌을 받지. 하나님의 자녀가 벌을 받는 게 아니 그만큼 담대하시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만든 성도들에게는 그만큼의 권세가 있다고요. 천국의 문도 열 수 있는 권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거듭난 생명과 영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믿음과 그저 감각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그리움이 생깁니다. 뭐가 있다고? 첫째는 감각이 생기고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기고 세 번째는 그리움이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태어나서 천국이 내 본향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이제.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이 세상에 육신의 걸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을 고향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뭐가 그리울까? 뭐가 그리울까 여러분? 명절 때 되면 저야만 달도 가더만 당연히 천국이 그리워져야 된다. 아멘. 고향이 그리워. 저는 옛날 노래밖에 몰라요. 어릴 때 노래를 배워서
그거밖에 몰라. 요즘 노래는 아예 몰라. 제가 국민학교 했는데 맨날 라디오로 듣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옛날 노래 나그네처럼 이런 거 잘합니다. 하도 어릴 때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나온 다음에 안 배워도 기억이 나. 이걸 지금 지워봐야 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안 부르면 지워지겠지 뭐.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달파서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고 부르면 여러분 심령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나라가 내 본향이라는 게 내 심령 속에서 느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외면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도 나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잠시 살다 갈 곳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서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하고 원한을 사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령 속에 안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그저 속에서 복수하려고 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면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잖아. 복수는 꼭 하고 싶다 이거죠. 아멘을 안 하시면 그 복수는 꼭 하고 싶다. 어쨌든 근데 복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성도의 영혼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의뢰해 주신 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현실적인 도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의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과 천국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시고 그걸 뭐 한다고요? 바라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지 아무리 강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주신 그 소망과 그 본향에 대한 그 꿈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있다고 와서 원망이라고 불평해라 투정거리고 말이야 하나님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도 신앙이긴 신앙이지만 그 신앙에서 벗어나시라고 제가 이런 상태가 될 때 마침내 성도는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고 침노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를 듭시다. 제가 무지무지 부자예요. 여러분은 무지무지 가난해. 요즘에 뭐 대통령 선거하는 건가 예를 잘못 들어다가지고 온통 뒤집어 쓰더만 저도 조심해야지. 제가 무지무지 부자야. 여러분은 무지무지 가난해. 근데 제가 1년에 딱 한 번씩 제 창고문을 열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가져가지. 할렐루야. 자존심 상한다고 안 오는 놈은 1년 동안 굶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자르면 다 가져오고 남의 채를 끌고 오든 리아카를 가지고 오든 저는 리아카로 어린 시절을 보내서 리아카 같이 리아카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돈 모아서 산 거야. 그것도 없어가지고 시계 지고 다니다가 리아카 살 때 농협에서 리아카를 샀거든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왜요? 시계 안 지고 이제 끌고 다니면 되잖아. 훨씬 편하죠 여러분. 리아카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고 너희들 원하는 건 내가 너한테 허락하는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렸는데 천국을 안 들어간다고요? 거길 침노 안 하시겠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그냥 그대로 살게. 나는 요거면 됐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그죠? 투덜거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안 도와주긴 창고문 열어놓고 가져가려는데 안 가져갔잖아.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열어놓고 가져가려는데 안 가져갔잖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꺼내와야 되고 기도로 꺼내와야 되고 심노를 해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가서 갖고 와야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가져와야지. 예수님 안에서 허락한 건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
것도 취해야지. 그래야 내게 되는 거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 여러분 거 아니야. 그걸 여러분 거로 삼아야 여러분 거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에 속한 것들을 차지한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천국을 믿는데, 천국이 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믿는데 왜 나는 천국을 누리며 못 사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얻었대. 하나님과 화목이 됐대. 거룩함을 얻었대. 근데 그게 끝이야. 그게 교훈이야. 신조야. 그거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럼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침노하여 그것의 실제를 가지셔야 돼. 의롭다 하시는 게 뭔지, 그 의롭다함이 나로 하여금, 그 의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사용하셔야 진짜가 되지.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걸 연구를만 가지고 또 천국 갔다 이거 쓸 거라고요. 지금 쓰세요. 지금. 아멘. 하나님하고 화목했다고요? 화목했다는 건 뭐냐면 원수지간이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진짜 화목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화목하긴 했는데 아직도 서먹해요. 그걸 이기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이기셔야 된다고.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했다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이해로만 들어오면 그런 게 있어. 여전히 뭐라고요? 화목했는데 나는 껄쩍지근해. 아직도 내가 좀 거칠거든. 내 멋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라고.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의롭다 하신 것을 갖고 천국을 침노해야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네, 여러분들 거 가지고 천국을 침노했다가는 거기에 들켜가지고 앵앵앵 소리 나서 경찰서 잡혀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그 의롭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면 여러분들 걸릴 일이 없어. 절대로 안 걸려. 여러분 눈빛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환해서 안 보여요. 왜 보느냐면 천국을 침노할 눈빛이 있지. 천국은 심령의 임할 뿐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며 해방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인 루트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맞출게요. 그 첫째는 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지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의 문을 열고 나한테 뭘 주시려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훔쳐올 거야. 아니 뭘 줬는지도 모르고 가져가지 말라는 거 가져오면 도둑놈이거든. 가져가라는 거 가져가면 도둑놈이 아니고 정당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좀 갖고 왜 가져가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 좀 주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다 그래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천사도 못 막아 이건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돼. 왜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믿고 행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거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거든요. 그 말이 너희 속에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거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영의 지식이 필요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걸 알면 내가 이제 훔쳐올 게 결정이 됐어. 천국을 침노해서 내가 가져올 게 뭔지가 내가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천국을 침노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할렐루야. 내가 천국문을 들어가다가 천사가 나보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침노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침노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강제로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집 것인 양 가져오는 거. 이게 침노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강탈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한테 허락받을 것도 없어. 왜? 당연히 집 거야. 강도가 이러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남의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도둑님이라는 자책감이 되지. 강도는 절대로 도둑님이라는 자책감이 없어요. 왜? 다 내 거니까. 온 세상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고도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고 하나 갖고 나서 막
밤새도록 가슴이 아파하고 내가 훔쳐갔을까? 왜 훔쳐갔을까? 왜 훔쳐갔을까? 내가 이 짓을 또 안 해.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또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스스로 자수를 하면 했지. 그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담력이 그런 거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살아서, 할렐루야. 오히려 그 양심이, 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양심적이란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살아서 당당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살아서 당당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거라고요. 오히려 세상에 죄질 때 고치는 거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고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고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해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내 거 될 때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내 거 삼아서 내 재산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내가 되고, 그것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치장이 되고, 그것으로 내 영광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걸 기도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행위로 그걸 마침내 실현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광이고, 그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의지와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 2절 깁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여호수아서 1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대요. 하나님은 허락이 떨어졌어요. 아멘. 천국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이 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곧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그마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의 율법의 언약이 가나안 땅에 길을 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안에서의 새 언약이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지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걸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는 굳건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세워졌고 하나님은 이미 하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냐?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차지하면 돼요. 믿고 구하면 돼요. 믿고 구하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약해요. 내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강조하세요? 9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했다고 뭐라고 해요? 차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예요. 이제부터 천국을 내가 열어줄 테니 너희들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네 것으로 삼아 네가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라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사람들, 명령을 받은 사람들, 아멘. 여러분은 명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 차지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속한 것들을 다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들락거리는 것을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지식과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나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일과 찾는 일과 두드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천국이 본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성도에게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채우고 충만하게 되어야 될 내용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아래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시는 일이지만 언젠간 그 문이 닫혀 다시는 천국을 얻고 싶어도 못 얻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구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왜요? 연세들이 많이 드셨으니까.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이미 주셨고 나의 것이 될 것들입니다. 주시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구경하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 환상으로 본 걸 너희들이 취하여 가지라고 열어주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굳게 세우십시오. 여기에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굳게 세우십시오. 나는 비전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네가 믿음대로 가져가라고, 네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가져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힘입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그걸 받아서, 그것을 내가 상속받고, 그걸 내가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시리니까, 천국이 나를 침노해서 해방했다면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